오늘의 큐티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36절입니다. 제목 첫 유월절을 기념하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재앙인 처음 태어난 자,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과 금으로 만든 물건을 가지고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온 땅에는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 온 땅의 슬픔과 애곡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지막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도록 유월절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먹는 음식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출애굽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잘 표현하도록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어린 양의 고기를 먹되 금방 길을 떠날 사람처럼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든 채로 서둘러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6월절 14일부터 21일 저녁까지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애굽에서 겪었던 고통을 기억하고 또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는 날로 보냈습니다. 드디어 예고된 대로 우슬초에 어린 양의 피를 적신 뒤 문틀의 옆, 설주와 위, 임방에 발랐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니시면서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으면 그냥 지나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이 의식 유월절을 지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애굽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가축에 처음 태어난 것들과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들의 맏아들까지 모두 죽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 땅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으로 만든 것과 보석과 옷을 가지고 출애굽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1절부터 30절은 애굽의 장자가 죽다. 31절부터 36절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21절에 보면 유월절을 준비해야 하는데 아비벌 10일까지 양을 골라 준비하여서 14일 저녁까지 관리를 해야 합니다. 유월절 희생 제물의 4대 요건은 양 또는 염소이고 흠이 없어야 하며 태어난 지 1년이 되어야 하고 수컷이어야 합니다.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슬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슬초는 그 다발이 종교 의식상으로 정결하게 할 때에 피를 뿌리는 데 쓰이는 떨기나무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은 팔레스티나에는 없는 진짜 우슬초가 아니라 유월절에도 쓰이는 채소 우슬초인 듯 보입니다. 우슬초, 에조브는 희생 제물에 피를 뿌리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는데 그 잎사귀에 털이 많아 액체가 쉽게 달라붙고 줄기에는 힘이 있어 작은 막대기로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23절에서 멸하는 자를 죽음의 사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형벌을 집행하는 천사로 보고 있습니다. 애굽에 처음 난 것을 죽이는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멸하는 자로 보고 있습니다. 해석이 다양하나 분명한 사실은 장차 이루어질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볼 때 벌하는 자, 즉 장자를 멸하는 죽음의 천사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유월절 제2 규정이 반드시 이스라엘 내에 준수되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이 장자의 재앙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도구적 천명도 있지만 내적으로 그것이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그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 제사 의식입니다. 유월절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의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히브리어 원문 와테이 헤자크는 강한 어조로 재촉하여 떠날 것을 요구하는 뜻입니다. 10번째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반증하고 있습니다. 34절부터 38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에 이르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하는데 헬라 말로는 엑소도스, 라틴 말로는 엑소두스로 불립니다. 출애굽의 출발점은 백성들이 강제로 고된 노역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35절부터 36절은 출애굽기 3장 22절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는 모습처럼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지만 이제는 전쟁에서 승리하듯
온전한 승리의 기쁨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출애굽기 3장 21절과 11장 2절부터 3절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빈손으로 출애굽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본다면 빚 때문에 매여서 종살이 해야 했던 백성들이 그 기간이 끝나면 빈손으로 보내지 말아야 하듯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동안 제공한 부역에 대한 일종의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옷을 갖춰 입고 6월절 음식을 먹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졌다 하더라도 문 밖으로 나간다면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문설주가 생명과 죽음의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나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사단의 경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나의 삶을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셨고 구원의 길에 서게 하셨는데, 그 구원의 기쁨을 잘 이어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6월절은 절기가 되어서 이스라엘 후손들이 대대로 지켜야만 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내 삶에서도 한 번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랜 신앙생활로 인해 너무나도 딱딱해진 나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날마다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받은 대가를 하나님께서 챙겨주셨습니다. 빈손으로 애굽에서 나오지 않도록 많은 물질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은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재료로 쓰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도록 하셨는데 이것은 애굽의 삶을 청산하고 종지부를 찍는 하나님의 특별하게 베푸신 축복이자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움의 종지부를 찍으시고 그동안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 그리고 영육간의 모든 부분에서 채우시고 넘치게 하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한 것처럼 앞으로 나의 삶을 이끄실 것을 기대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고 베푸시고 채우시고 넘치게 하실 나의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확신하는 그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